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 병자를 다시 만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았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은요, 2인칭 현재 명령법인데요. 헬라에서 이 시제는 상태가 지속되기를 요구하는 강력한 형태의 명령입니다. 이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은 단순히 윤리적인 실수가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고 마음을 닫는 것이 죄인데요. 주님은 만약 계속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욱 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질병보다 더 무서운 영원한 멸망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주님은 곤경에 처하게 돼요. 물론 이 사람이 고치신 자가 예수님이라고 말을 해서 예수님께서 박해와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병자는 배은망덕한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러한 모습들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은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고 그 과정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박해가 일어난 것이죠. 오늘은 왜 박해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먼저 16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헬라어 원문에는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 호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 것은 왜냐하면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하셨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요? 16절에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의 이 행하셨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라는 것은 완료가 되지 않았으니까 계속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들 앞에서 이 안식일에 고치시고 만져주시는 이 사역을 계속해서 해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논쟁은 17절과 18절을 통해서 커지게 되죠.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변명하거나 왜 그러한지를 설명하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기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이르시되는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거나 상대의 공격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들이 지금 안식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교정하여 주시는데요.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에게는 충격이죠.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일단 그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창조 후에 7일째에 쉬셨으니 인간도 무조건 쉬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쉼이 아니라 하나님도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노동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착각하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을 보존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지금까지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 이제까지라는 것은 바로 현재 시제죠. 과거에만 그렇게 일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쉼이라는 것 자체가 없죠. 이 쉼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만 생각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니 아들인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며 본질상 동등하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고,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생명을 살리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우리말 번역에는 이 오히려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렇게 번역하면 더 와닿을 수 있죠. 16절에는 박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18절에서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박해의 수준에서 벗어나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범한 것은 박해 정도로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이 동등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주장은 신성 모독이죠. 어째서 자기가 하나님과 같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칭하신 것도 신성 모독의 죄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부인하지 않고 신성을 밝히고 있죠. 참된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게 19절 말씀이에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하시면서 아들은 독립적으로 행하지 않는다.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것을 따라 행한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무능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자발적인 순종과 완전한 일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똑같다는 거죠. 아들은 아버지와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말씀하는 거죠. 무능력이 아니라 완벽한 일치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한 그리고 같은 그러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같다.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은 19절에 대한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이 또 여기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고 자신이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죠. 이것이 아들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치유와 가르침, 구원 사역의 모든 것들은요, 이미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일이고 그것을 주님이 실현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버지께서 더 큰 일을 보여주실 것이다. 더 큰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까운 문맥으로 보면 작은 일은 병자를 고치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러한 사역들이죠. 기적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죠. 더 큰 일이 21절과 22절의 내용인데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권세와 그리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심판의 권세가 바로 이보다 더 큰 일이라는 거죠. 21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첫 번째 더 큰 일은 부활이에요.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로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이신 예수님도 원하는 자들을 스스로 살리는 권세를 가졌다. 이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육체의 부활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새 생명을 얻는 현재적 사건까지 포함합니다. 부활은 물론 먼 미래에 완성될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기도 하지만 오늘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믿는 자들에게도 부활이 이루어진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자들이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부활은 현재적인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두 번째 더 큰 일은 바로 심판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직접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권한을 예수님께 위임하셨죠.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 아들도 똑같이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죠. 그게 23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이미 심판을 면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리고 그 권세를 맡기신 이유는
아버지를 공경하듯 아들도 공경하게, 그러니까 경외하게 하려 함이죠. 아들에 대한 태도가 곧 아버지에 대한 태도이기 때문이에요. 24절을 보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들의 말을 듣는 것,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 이 두 가지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아들을 믿는 것이 곧 아버지를 믿는 것이죠. 그런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이 쓰였어요. 얻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런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믿는 순간 이미 영생을 소유한 것이다.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주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순간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시점에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부활에 관한 내용이 21절에 있었는데 25절에서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요한복음에는 진실로 진실로라는 두 번 아멘의 이야기가 많이 쓰여져 있어요. 이것은 그만큼 강조되는 표현인데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아들을 통해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곧 이때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음성이 선포되는 바로 그 순간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들이 생명을 얻는 바로 현재적인 부활이 일어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어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육체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자는 즉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24절이 말하는 것처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26절인데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심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셨고,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고 누구에게 공급받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가지신 분이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놀라운 권세를 아들에게도 주었다는 거죠. 예수님 또한 그 속에 스스로 존재하는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잠시 빌려 쓰는 대리인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 안에는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27절은 심판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22절에서 심판에 관해 이야기한 것을 다시 확장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인자이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인자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통과 유혹 그리고 연약함을 친히 겪으신 분이라는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삶, 우리의 삶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굳이 이 땅에 오지 않아도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아픔들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공정하게 심판할 수 있는 거죠. 동시에 인자라는 칭호는 다니엘에 등장하는 메시아적 권위, 즉 마지막 때에 구름을 타고 오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심판주의 위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인간을 가장 잘 아는 중보자이신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은 왕으로서 온 인류를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심판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28절에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더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원하니. 이것은 최후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25절은 현재의 부활을 말했지만 28절은 미래의 부활, 영화로운 그러한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 부활하지만 목적이 다르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 영원한 부활로 이어지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한다는 거죠. 그리고 30절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내 심판은 의로우니 이는 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구함이니라.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며 하나님께 듣는 대로만 심판하신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무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지극히 의로우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은 아들됨과 그 권세를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병자를 고침을 통해서, 안식일에 행함을 통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은 곤경에 처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고 예수님에게는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상황을 예수님의 권위와 그 권세와 부활과 심판의 하나님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함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의존하시면서도 동시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단지 예수님에 대한 교리적인 진술로 본문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자녀됨과 삶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2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완벽한 일치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자꾸만 내 지혜와 열심으로 내 능력을 증명하려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살피는 의존적인 태도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스스로 행할 수 없다는 겸손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동등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은 일치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도 이 땅에서 심판과 부활의 권세를 행하는 것이다. 안식일도 하나님께서 쉬지 않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이러하기 때문에 나도 그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믿는 자가 영생을 얻을 것이라 하지 않으셨고 이미 얻었다고 선언하시며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을 죽어서 가는 미래의 티켓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여기 나 티켓 있어요, 여기 나 구원 받았어요 라고 보여주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여길 때가 있어서 현재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방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현재적인 사건이죠.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처한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것. 미래의 영생에만 매몰된 신앙은 오늘 삶을 방치하고 마음대로 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의미가 없는 삶이 아닌 거죠. 바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생각대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내가 마주하는 고난과 절망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는 거죠. 내 안에 흐르는 그 영원한 생명이 세상이 주는 결핍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이 삶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영생은 나중에 주어질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실제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히 의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안식일의 논쟁과 또 하나님과 동등됨을 고백함을 통해 핍박과 박해를 당한 그러한 장면의 내용이 말씀 가운데 기록됨을 보게 됩니다. 주님도 하나님과 뜻이 같음을, 하나님의 계획과 같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난의 현장에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통해서 평가하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분별하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이 땅 가운데서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이 시작되었음을 기억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영생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큰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마음 가운데 심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고난과 아픔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을 통해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친지들을 만나고 함께 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본이 되는 삶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족이 없어서 홀로 지내는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이 가장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